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멋진 오아시스 엘림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있었다고 말하고 또 시원한 종류나무 가지가 70그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을 이제는 뒤로하고 이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아주 메마르고 거친 들판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챙겨온 비상식량, 그 비상식량이 딱 바닥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닥날 때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고픕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자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막아선 것도 보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그 무시무시한 바다에 수장된 것도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밥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옛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제 뜨겁게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지만 오늘 당장 내 앞에 내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고 내 몸에 질병이 다가오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질병이 찾아와도 견뎌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이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3가지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두 번 투덜거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어두운 텐트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불평을 토해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 불만, 부정의 말, 사실은 이런 말들은 너무나 재미있어서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라죠. 밤이 새도록 불평을 토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밤새 모여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부정말, 불평의 말을 토로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했던 그들, 노예살이했던 그들, 벽돌을 굽던 노예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오히려 430년간의 비참한 노예 삶에서 자유를 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 부정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18세기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거의 먹고 살았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그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노예 제도가 곧 국가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심장이었던 노예 제도를 누군가가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가 끊어냈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그가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왜소했으며 평소 잔병치레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787년 노예대 폐지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위협이 있겠죠.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7년 노예 무역 금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떠나기 직전인 1833년 영국 전역의 노예 제도가 완벽히 폐지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온몸이 병들고 또한 법안이 수십 번 부결되는 절망 속에서 그가 쓴 자그마한 일기장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체력은 바닥났다. 눈은 흐려졌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는 정말 가슴 벅찬 단어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누가 자유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원망이 틈타고 그 원망은 우리가 현재 받을 축복까지 다 가로채 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난 죽게 됐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극단적인 말들, 이런 말들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내가 아프고 상처받는 것은 다 과거의 침전물 때문이며 부모 탓, 환경 탓, 남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밖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만드는 그런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참 무책임이 하기도 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딱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 자신을 가리키죠. 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모세가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이트와 다르게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묶을 수 없다, 올가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모든 것이 내게 훈련시키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상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 탓, 엄마 탓, 아빠 탓 또는 환경 탓을 멈춰야 됩니다.
원망과 핑계의 자리에서 얼른 걷어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쓸어버립니까? 갑자기 이 땅이 쩍 벌러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거친 후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고 그러죠?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이름을 이것이 무엇이냐로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만나라는 이름은 이게 뭐지? 라는 감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로운 만나, 이 만나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삶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한 달치 아니면 1년치 다 주지 않고 피곤하게 매일 거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내려주십니다. 왜 계속 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들어갑니까? 원망이 들어갑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10년 전 받았던 그 은혜, 작년 받았던 과거의 그 만나를 쪼개고 쪼개어서 오늘을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로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 받았다, 주일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런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나는 남겨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꼭 욕심을 부려서 이 텐트 밑에 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겨두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합받죠. 기합받습니다. 군대식으로 하면 머리 박아 합니다. 제가 훈련병 시절에 어떤 훈련병이 건빵과 마스타를 화장실 천장에 숨겨두었습니다. 조교가 알죠. 조교가 짬이 있으니까 조교가 다 뒤져봤는데 안 보인 것 같지만 마지막 화장실의 천장을 뚫고 천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건빵과 마스타가 숨겨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단체로 머리를 받고 또 이후에 얼차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깟 건빵이 뭐길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아주 소중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숨기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그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딱 하루였습니다. 그들은 잉여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썩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물질 또한 시간, 재능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물질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 주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인생 전반기에는요, 오직 돈 모으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경쟁자를 사정없이 짓밟으며 이 독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오직 하면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53살 무렵에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비스켓 한 조각에 우유만 겨우 삼켰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이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록펠러가 드디어 움켜졌던 손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어머니가 강조했던 그 신앙을 다시 기억했던 것입니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후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사회로 펑펑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그 몸이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55세 죽는다던 사람이 무려 98세까지 팔팔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움켜쥐면 썩죠? 흘려보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만족하면 안 됩니다. 1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신선한 프레시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너무나 신선한 은혜를 그냥 혼자만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부터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100%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가올 일곱째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갑절인 두오멜식의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욕심을 부려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죠. 백성들은 이틀치 이 양식을 모아두면서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이틀치 양식을 모아두면 그 다음날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아우 더러울 텐데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친히 이런 자연의 부패 법칙을 완벽하게 깨트렸습니다. 여섯째 날 거두어 보관한 만나는 안식일 아침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백성들이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만 굶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 불신앙에 사로잡혀 또는 눈이 멀어서 광야로 나간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발만 부르트며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분들의 내면에는 제 생각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는 믿음이 없음이 자리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일요일에도 나가서 투잡을 뛰어야 겨우 먹고 삽니다.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들,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악착같이 세상에 나가서 번 돈, 나중에 보면 병원비로 또한 세고, 또 사기당해 세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다른 데로 줄줄줄 세워나가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학원 뺑뺑이 돌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하는 게 인생의 성공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도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조금 모질라고 조금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바르게 자란 이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훨씬 더 복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하고 지난 16년 동안 11조 했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와 또는 메추라기라는 이 정밀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까? 4절 하반절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의 그 자세를 보면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의 노동력인지 나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원망을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 아침 신선한 프레시한 이 오늘의 은혜를 공급받아 나도 살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흘려보내 이웃도 사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내보는 인생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눈, 기도하는 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손, 우리에겐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에게 넉넉한 공급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